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하고 또 그걸 믿는 종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오직 성경만은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절에 가까운 이 시대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대답해요?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내 자신을 몰라. 우리는 자신을 안다는 게 기본적으로 A형이다. 나 A형이야. 난 B형이다. B형이야. O형이다. 그러면 나 O형이다. 이렇게 혈액형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슨 음식을 잘 먹냐? 미국 음식을 잘 먹냐? 한국 음식을 잘 먹냐? 또한 매운 음식을 먹냐? 싱겁게 먹냐? 짜게 먹냐? 스테이크를 이것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아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 인격을 알고 또 내 심성을 알고 내 마음의 깊은 내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아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해요. 자신을 또한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양심, 이 양심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환경의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환경, 여건, 그래서 양심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으로부터 양심이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양심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파괴된 양심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웃의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양심이, 잘못 교육이 형성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잘못 양심과 교육에 의해서 잘못 양심이 형성된, 인격이 형성된 한 사람이 미국 대사 리포트를 테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이렇게 세상에 막 비춰질 때에 이렇게 CNN이나 그런 ABC나 이런 뉴스에서 막 나오는 걸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말이에요. 응?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때 Are you Korean? 물어보면 No, I am Chinese. I am Japanese.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부끄러워요. 그런 일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모슬람 같은 데서 일어나야 할 일이 한국 서울에서 일어난 걸 보세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대사가 피격될 정도면 전쟁 수준이에요. 전쟁 수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꼭 가서 보복을 하지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든가 그 나라를 폭격하든가. 근데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분은 말하길 때 딱 두 사람만 그 외에 잘못 형성이 된 사람들이 좋아요. 북한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저 북한 사람들이 막 방송으로 그거 봐라 응과 응보다 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미국이 떠나라, 미국이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보복을 당하고 우리 국민이 다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인격이 형성이 된 것이죠. 정말 미국이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정말 미국이 그렇게 테러받을 만큼 우리에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나라에게 이 미국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야기하면 다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시골서 자랄 때에, 제가 자랄 때는 물론 더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가장 기억나는 게 꺼목고무신이에요. 꺼목고무신. 꺼목고무신을 신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뒤가 잘 떨어지는지요. 산에 가서 뜬컬만 맞아도 이게 잘 찢어져요. 잘 닳고. 그러면 닳거나 찢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새끼로 묶어서 신발을 신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물론 밥을 하루에 3끼는 제대로 먹지 못한 건 당연하죠. 3끼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입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쓸 때까지 많은 원조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다가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군사를 파견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에서 굶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아오지 탕광에 갈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어디 갔겠어요? 아오지 탕광에서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럴 아주 캄캄. 이렇게 도와준 나라인데 비상식적인 양심으로 자랐기 때문에 인격이 잘못되고, 그리고 세상에 보는 눈이 늘 삐뚤어지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양심이 파괴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양심은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너희 부패한 양심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 파괴된 양심을 알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양심을 알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임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느니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내는 듯다. 그 마음의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양심의 증거가 되는데 서로 송사하고 그리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가 미워할 거냐, 자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할 거냐,
나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어떻게 하면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됨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쓰레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생각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재판관은 나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재판관을 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안다면, 부족함을 안다면, 연약함을 안다면, 부패됨을 안다면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진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뭡니까? 그분은 1.1핵도 잘못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의 심령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나오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만을 가지고 주로 판단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 깊은 곳까지 아시고 보고 계시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그거 갖고 너도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성경에 사람들이 그런 말이죠.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요? 예, 그거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는 것처럼 자기는 마음에 많은 부패와 양심이 썩었고 양심이 그 마음의 죄악으로 가득 찼으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판단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패되고 또한 양심이 부패된 것을 알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까? 100% 지킬 수 있습니까? 100%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판단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을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참으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죄악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25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두 선교사가 부부가 저 북한의 북한군을 피해서 남한으로 피할 때에, 남쪽으로 사람들과 피할 때에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였어요. 근데 한참 가다 다리 밑에 다리 정도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빨리 피해야지. 그 어둠이 깔리는 때 피했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배고픈데 시장길을 가시고, 밤에 잘 때 애 우는 소리가 계속 자기 마음에 깃전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애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가봅시다. 날이 새면 한번 가봅시다. 그 두 선교사 부부가 그 추운 날씨에 다시 그 왔던 길을 다시 기억나서 더듬어서 다리 밑에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데 완전히 핏덩어리인 거예요. 핏덩어리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그 엄마는 콩콩 얼고 그 손에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되었는데, 자기 엄마는 완전히 옷이 벗긴 채, 속옷까지 다 벗긴 채 그 속옷으로까지 아이를 똘똘 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애를 알 수 없으니까 다리 밑으로 들어가요.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자기 그 아이는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옷으로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아이를 살 수 있도록 싸맨 거예요. 그 엄마의 온기 때문에, 식어가는 온기지만 그 온기, 그리고 그 옷 때문에 아이만은 생명을 건지게 돼요. 엄마가 자기가 살겠다고 아이를 놔두고 자기 옷만 입고 왔다면 이미 그 아이는 죽었을 거란 말이죠. 엄마는 자기보다 그 아이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겼다. 생명을 살렸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살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절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양심은 부패됐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정결케 해준 거예요. 그가 깨끗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치 못할 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재판할 수 있는 분은, 그렇다면 우리를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정죄의 자리에 서면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한 사람이 세 딸이, 아주 이쁜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 동네에 최진사 집이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최씨니까 기분 좋으네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최진사가, 그 부자가 그 집 딸들이 너무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이 최진사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을 장가보러 해야겠다. 그 집 세
딸이 있는 집에 가서 이제 이 최진사가 말했어요. 당신의 세 딸을 우리 세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이 사람은 딸들은 이쁘지만 세 자매에게 한 가지씩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첫째 딸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늘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세수하기도 싫고 청소하기도 싫고 그저 밥만 먹고 뒹굴뒹굴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게을러. 둘째 딸은 무슨 얘기 뭐냐면 늘 욕심이 많아서 돈만 보면 다 내 거다. 귀중품만 보면 다 내 거다. 막 이렇게 아주 욕심만 두르겠다는. 셋째 딸은 늘 남의 얘기를 그렇게 비난하는 걸 좋아한다. 그 자기만 숨기고 있었던 그 셋 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진사님, 그렇게 한 건 좋은데, 참 새도 많이 끊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 없다고. 제가 다 잘 며느리로 삼아서 잘 데리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분이 다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진사가 큰 며느리에게는 하녀를 10명을 붙여준 거예요. 하녀가 빨래하기 싫으면 양말 벗어놓으면 가서 바로 빨래하게 하고 밥 그러면 또 바로 대정 10명의 하녀를 붙여준 거예요. 둘째 딸에게는 이렇게 했어요. 둘째 딸에게는 항상 우리 집에 있는 네 창고, 그 보물 창고,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또 진주, 그리고 쌀, 광, 이거 다 내 거다. 키를 다 그 둘째 딸에게 줬다. 셋째 딸에게는 뭐라 했느냐면 항상 와갖고 아침마다 와갖고 며느라, 우리 이쁜 며느라, 오늘 애비가 뭐 잘못된 게 있냐? 이런 시아버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말 좀 해줘라.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며느라, 내가 오늘 흉 잡힌 거 있으면 말 좀 해라.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늘 문안 인사를 할 거예요. 시집을 보낸 그 아버지는 그런 딸이 그렇게 세 딸이 핸디캡이 있는 걸 아시고 마음을 졸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사돈집을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큰 딸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어떠냐?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너무 편해요. 이렇게 살도 찌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둘째 딸 하는 얘기가 아빠 이 재산이 다 내 거야. 광의 키도 내 거야. 셋째 딸이 하는 얘기가 얘야 넌 어떠니? 그때부터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셋째 딸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했겠어요? 셋째 딸은 그때서부터 시아버지의 흠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노인이 이래서 맨날 이렇고 흠을 부쩍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셋째 딸은 절대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남의 흠을 잡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흠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쓰레기와 같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썩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아픔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이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오늘 비록 재판을 하지 않을지라도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서는 더 큰 진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항상 무거운 거예요. 죄를 지고 가려고 하면 지치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들은 눈이 내려도 이렇게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낙엽이 떨어지지 않은 침엽수, 솔나무 같은 것들은 그 낙엽 위에 눈이 밤새 펑펑 내리니까 쌓여서 이렇게 딱 부러지기도 하고, 한쪽 부러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목이 끊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죄의 짐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 죄예요. 비난하는 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내 마음에 비난할 마음이 있으면, 판단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막 누구하고 얘기할 때 이쪽 사람이 막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막 남이 얘기하려고 하면 그 자리를 살짝 피하는 거예요. 살짝 피하는 거. 사람은 또 남이 얘기하는 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속이 양심에 부패해서 그래요. 우리는 남이 얘기할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피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아는 사람은 세상은 완전한 사람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신이 완전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자꾸 고쳐준다고, 왜 그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오히려 고쳐지려고 해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 고치고 싶다면, 너무 그런 게 보인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찬양대 우리 하는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하게 찬양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음악에 대한 잘 모르지만 그냥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아마 잘한 세계적인 테너가 누구냐면 니콜라 마르타누라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테너가 최고 잘 부른다고 해도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73세 먹은 노인이 소리를 내면 얼마나 냈겠어요? 맨날 아이고 허리 아픕니다 목사님, 아이고 다리도 아픕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찬양 소리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그러나 여기 쓴 것도 완벽하지 않지만, 난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완벽해서 내가 찬양돼야겠다,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성가돼요. 아니에요. 부족한 대로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 닮기를 사모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럼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땠어요? 엘리사에게 그래요.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제 부활을 해서 승천해야 하는데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랴? 엘리사가 아버지여,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담기고 당신의 행한 것을 담고 당신이 주님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걸 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열왕기상에 네가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구한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구한다. 이렇게 엘리사가 간절히 엘리야의 능력을 구하고 그를 닮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빈 마음에 나의 부족한 것에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숲속을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이렇게 숲속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말을 타고 오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가지 않고 그냥 말에서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사람들은 레이디 퍼스트 아니에요.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부인 먼저 지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당신이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못생긴 남자 앞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못생겼느냐 하면 자기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길렀다고 그래요. 그렇게 못생겼.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내 얼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부모로부터 배운 타고난 얼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부인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게 못생겼으면 밖에 나와 다니지 마세요. 여기 밖에 나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 있어요? 나와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 늘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늘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내 자신의 허물을 그것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준다면 서로 아프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목숨을 줄였는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자식을 살렸을 때 이 아이가 자라고 나서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는 백인이고 자기는 동양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다 커서 대학 들어가서 방학 때 엄마, 아버지, 내가 리얼 페런트가 아닌 것은 알지만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우리 엄마의 무덤을 좀 가고 싶다고, 나를 살려주신 그 엄마의 무덤을 가서 한번 보고 싶다고 비행기를 타서 대구 근방에 있는 그 몇 년 만에 이렇게 오니까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때 그 엄마를 선교사들이 이렇게 언 땅을 팔 수 없어서 돌로 이렇게 묻어놨는데, 그 근방에 가니까 그 돌 무더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보고, 그날 추운 날인데 그 옷을, 자기 갖고 있는 옷을 벗으면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그 추위에 얼어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옷을 덮어주셔서 내가 오늘 살았어요. 엄마의 생명을 내가 대신 이렇게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 추운 날에 옷을 벗어서 그 엄마의 그 돌무더기에 쌓아주면서, 이제 내가 엄마를 따뜻하게 해줄게요. 이제 엄마를 이제 따뜻하게 해줘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대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의 그 뜻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나를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스 선교 갈 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곳을 보내기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그들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녀로 키우고 자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